옛날 옛적 서산 인근 바다에는 특별한 존재가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 존재는 사람들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바로 바다의 용 해룡이었다. 해룡은 신비로운 존재로 인간의 모습으로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많은 사람들은 해룡의 존재를 직접 본 적이 없었지만 바다 어귀를 지키는 그를 보면 누구나 경의를 표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풍요로운 자원을 얻기 위해 날마다 고깃잡이에 나섰는데 때로는 바다가 험악하게 변하여 그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러한 위험이 있을 때마다 한 노소부가 말했다. 해룡님께 기도를 올려라. 그는 바다를 다스리는 영혼이니 너희들의 목숨을 지켜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매달 초승달이 뜨는 밤마다 해변에 모여 바다를 향해 기도를 올렸다. 이들은 바다를 지켜주고 풍어를 주신다는 해룡에 대한 감사의 의식도 잊지 않았다. 어느 해인가 바다의 모습이 사뭇 달라졌다. 해가 지면 바다에서 기묘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으며 물결은 점점 더 잔잔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신기하게 여길 뿐이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어부 한 명이 더욱 풍요로운 바다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 바다 깊숙이 들어가 그 빛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홀로 작은 배를 타고 밤바다로 향했다. 바다로 나아간 그 어부는 빛나는 바다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거대한 파도가 그의 배를 집어삼킬 듯 초올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필사적으로 배를 붙잡았고 그 순간 바다 속에서 거대한 청룡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청룡은 바로 해룡이었다. 해룡은 어부를 깊은 수심 속으로 데려갔으나 그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해룡은 어부에게 말했다. 사람아, 너희가 바다를 그저 너희의 욕심을 채울 대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 바다는 살아 숨쉬고 있으며 너희의 아낌없는 기도와 배려로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해룡의 말에 어부는 본래의 탐욕을 뉘우치고 바다와의 조화로운 공생을 약속했다. 그날 이후 어부는 마을에 돌아와 해룡이 전해준 교훈을 널리 알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해룡의 존재를 더 깊이 믿게 되었다. 바다는 더욱 풍요로워졌고 해룡의 전설은 대대손손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왔다. 그들은 매년 열리는 축제에서 해룡에게 감사의 의미로 작은 배를 만들어 바다에 띄우며 그 전설을 기렸다. 시간이 흘러도 해룡의 전설은 여전히 서산 바다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으며 오늘도 그곳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깃들어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남해안의 조용한 마을 진주에는 매일 바다에서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 나가 조개, 소라, 그리고 때때로 바다에서 밀려오는 아름다운 진주를 주워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여름밤에는 바닷가에 앉아 파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죠. 그들 중에서는 바다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희 할머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에게서 바다 신화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이곤 했습니다. 은희 할머니에게는 바다 용왕과 진주 선녀에 대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용왕은 드넓은 바다의 주인으로 그의 통치 아래 바다는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바다 속 깊은 곳에서는 진주 선녀라는 아름다운 선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바다의 보석을 관리하고 그 보석들의 빛과 아름다움을 돌보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진주 선녀는 매일 밤 달빛 아래 신비로운 춤을 추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바다 생명체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그녀가 춤을 추면 바다의 모든 생명체는 그녀의 춤사위를 따라 평화로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바닷가로 나온 인간 소년을 발견하고 그에게 애틋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매일 바닷가에 나와 진주 선녀의 춤을 물끄러미 지켜보곤 했습니다. 용왕은 진주 선녀가 소년에게 마음을 주게 되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인간과 신의 세계 가다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주 선녀의 행복을 빌었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진주 선녀의 감정을 응원하게 되었죠. 어느 날 소년이 폭풍우에 휩쓸려 바다로 빠지게 되었고 그 순간 용왕은 인간 소년에게도 선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용왕은 소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큰 물고기를 보내 소년을 구해왔습니다. 소년이 깨어나자마자 그는 자신이 바다 속 또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진주 선녀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소년에게 바다의 아름다움과 자신이 돌보는 보석들을 보여주며 그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는 소년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고 그는 가슴 깊이 감사하며 진주 선녀의 이야기를 통해 바다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용왕은 이들의 사랑을 축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간과 신 각각의 세계에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진주 선녀와 소녀는 이별해야 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바다의 전설로 남아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은희 할머니의 이 이야기에는 바다의 신비와 사랑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힘과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오늘날도 여전히 진주 마을에서는 바다의 속삭임과 함께 이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구 지역에는 팔공산이라는 찬란한 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에는 무성한 숲과 맑은 계곡이 있어 산짐승들과 다양한 생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고요한 산속에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로 여겨지는 신비로운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팔공산의 중심부 깊은 곳에서부터 거주한다 하여
팔공호라고 불리던 이 호랑이는 단순히 힘이 셌던 것만이 아니라 요기와 같은 지혜를 가진 신령한 존재였다. 팔공호의 이야기는 어느 한 마을에서 시작된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팔공호의 보호 아래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가뭄이 들 뻔할 때마다 팔공호가 나타나 비를 부르기도 하고 전염병이 도는 시기에도 그의 기운 덕분에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매년 한 차례씩 팔공산 자락에 올라가 호랑이에게 제물을 바치며 감사의 예를 표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호랑이의 존재를 잊어갔고 더 이상 제사를 올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시무시한 가뭄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라 여겼지만 비가 오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자 점점 불안해졌다. 물은 점점 말라가고 농작물은 시들어가며 마을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 어떤 노파가 말했다. 팔공호의 존재를 잊은 것이 화근이라네. 그분의 분노를 달래야 하네. 마을 사람들은 노파의 말에 따라 다시 팔공산으로 찾아가 제를 지내기로 결심했다. 온 마을이 힘을 합쳐 정성스럽게 속, 곡식, 과일 등을 제물로 준비하고 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잘 차려진 제물을 놓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다. 팔공호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주소서. 놀랍게도 제사가 끝난 후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더니 천둥 소리와 함께 붉은 빗방울이 마을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비가 계속해서 내렸고 마을은 다시 풍요로운 모습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이를 계기로 팔공호에 대해 한껏 감사하고 그 화신을 기리며 매년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팔공호를 잊지 않았고 지혜로운 호랑이의 전설은 대구 지역을 넘어서까지 널리 퍼졌다. 이처럼 팔공산 호랑이는 대구의 수호신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위험 있는 기운으로 대구를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화천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아름다운 산과 맑은 화천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강이 단순한 자연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강에는 용왕이 살고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용왕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배를 타고 고기를 잡을 때 항상 화천강의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며 다가오는 한 해의 풍요를 빌었어요. 해마다 열리는 용왕 축제는 마을의 가장 큰 행사로 모두가 이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축제의 전날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용왕 사당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제물을 준비했어요. 잡곡, 신선한 과일, 생선, 그리고 잘 요리한 소고기까지 모든 제물은 용왕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되었습니다. 축제날이 되면 마을의 장로가 앞장을 서고 사람들은 강가로 나갔어요. 장로는 용왕에게 하는 기도를 인도하며 마을이 건강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을 구했죠. 사람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용왕의 축복을 받으며 화천 강 주위를 돌았습니다. 축제 가운데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은 바로 용왕의 신호를 받는 일이었어요. 올해의 용왕은 날씨로 자신의 뜻을 전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가득 끼면 풍년이 들 징조였고 맑고 뜨거운 날씨면 곧 가뭄이 찾아올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하늘은 잔잔한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양손을 맞잡으며 기쁨의 함성을 질렀어요. 축제의 마지막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음식을 나누고 춤추며 노래하는 시간이에요. 이웃끼리 모여앉아 흥겨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서로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 희망과 즐거움을 나누며 용왕 축제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이 마을의 전통과 신앙은 이어졌고 화천강은 여전히 마을의 중심이었습니다. 용왕의 이야기와 축제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항상 용왕에게 감사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이 전통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고 새롭게 떠오르는 아이들은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배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목포의 해안가 마을에는 바다를 수호하는 전설의 신 해룡이 존재했다고 한다. 이 해룡은 과거 이 지역을 괴롭히던 악한 바다 괴물을 물리쳐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게 되었다. 해룡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아주 오래전 목포는 항구 도시로 발전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바닷길마다 안개가 자욱하고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어려움을 겪기를 반복했다. 이러한 천재지변의 탓으로 배들이 전복되고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실종자를 걱정해야 했다. 그러나 가장 무서웠던 것은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괴물로 인해 어부들이 소식 없이 사라지고 마는 일이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해룡님이 깨어나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노파의 말에 주민들은 황당해했지만 점점 절망에 빠져가고 있다. 그들에겐 믿음의 구심점이 필요했다. 주민들은 바다의 신에게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매일같이 마을의 어르신들이 앞장서서 마을 공동체가 단단한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거행하며 해룡의 기적을 기원했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의 젊은 어부 한 사람이 길을 잃고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게 되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휘몰아치는 파도와 싸우고 있을 때였다. 눈앞에 거대한 형상의 실루엣이 나타났고 그 실루엣이 바다의 폭풍을 잠재우기 시작하더니 조난당한 어부를 백사장에 안전하게 데려다 놓았다. 아침이 돼서 그는 마을로 돌아오던 날 밤의 신비로운 경험을 소리쳤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해룡의 징조로 받아들였다. 이후 바다에서는 이상 기후가 사라졌고 어느 누구도 실종되거나 조난하지 않았으며 해산물은 더욱 풍부해졌다. 부유한 풍작을 누리게 된 마을 주민들은 해룡의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고 이를 기리기 위한 축제를 열기로 했다. 이때부터 무포 주민들은 매년 바다의 신 해룡을 경배하는 축제를 열며 마을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했다. 전설에 따르면 해룡은 현재도 이 바다 어딘가에서 조용히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필요할 때 언제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수호신 해룡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하여 무포의 해안 마을은 오늘날까지 번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